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는 이 남북 분단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가장 이렇게 평화스러운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이 분단 체제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씨를 우리는 안고 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퇴하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좀 교회의 어떤 행정직이나 교회의 책임 이런 거를 좀 훌훌 벗고 이제는 자유롭게 평화운동가로 나서자 그런 생각을 나 혼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래서 은퇴하기 전서부터 관여는 했지만 쭉 이렇게 한배 평화재단 책임을 맡으면서 뭐 내가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별로 없지만 하여튼 재단에서 실제로 일하는 활동가들과 이사진들 이런 일을 정신적으로 돕고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나타나서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주는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뭐 제주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쭉 해왔던 게 이제 4.3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다들 모르니까 4.3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로 이제 1년에 한 해마다 7, 8번 이렇게 피정 그룹을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뭐 내적인 공동체 체험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제주의 역사와 제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3에 대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되도록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뭐 교회 쇄신을 위해서 많은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관의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가톨릭의 위계 중심의 성직자, 뭐 수도자, 뭐 이렇게 주교단, 사제단, 그다음에 평신도 뭐 이렇게 위계적인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 이미지를 그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에서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다. 이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이다.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위계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변화의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 함께 이렇게 지상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직자들은 거기에 그냥 봉사하는 봉사자들인 거죠.
근데 자칫 오늘날까지 그 성직자가 주인이고 그냥 그 신자들은 객으로 이렇게 그렇게 정의는 안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은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 신앙 생활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참 엄청나게 힘들고 이미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일단 세례를 다 받았으면서도 1차 바티칸 공의회의 시대적인 그런 기본적인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이게 구체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교님 책에 이제 보니까 그 교회 현장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수용했는가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주교회의 역할, 그다음에 교회 사목평의회, 본당 사목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교회의는 교회의 법적, 행정적 어떤 협의에 이제 많이 관심이 가 있는데 조금 시대에 부응하는 예언적, 사목적인 어떤 논의들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언급들도 있으셨고 교부 사목평의회도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언급도 하셨고 본당 사목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 사목회에서 이 밑바닥에 이제 신자들의 의견들을 조금 수렴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조금 이제 책에다가 표현하셨던데 그게 이제 10년 전에 이제 판단이셨던 지금은 혹시 뭐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미 제가 은퇴해서 지금 5년이 지나서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주교단도 그렇고 또 사제들도 그렇고 정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주교님들도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현직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교구라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조직과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당한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사목자가.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내가 주교라면 지금 주교로서 이 교회가 제시하는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 교회 헌장이 제시하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느님 나라죠. 그거를 위해서 하느님 백성이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서 통교를 이루면서 친교를 이루면서 그 하느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질과 힘과 이런 거를 최대한 끌어내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원점인데 그 원점으로 끊임없이 그 사목자들은 돌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조직과 체제 유지에 그냥 급급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끊임없이 해마다 뭐 달마다 이렇게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톨릭 교회가 교구에서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본당도 있고 뭐 사회복지 단체도 있고 이런 그 사회 세상 속에서 몸담으면서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규범과 이런 거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교님들도 또 사목자들도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살기가 급급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 작업을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교구장이라는 이 명칭 자체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주교죠, 주교. 우리말에 서양에서는 교구장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그냥 어느 교구, 주교라는 말은 그 에피스코포스는 그 영어로 현대어로 바꾸면 슈퍼바이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 능력과 힘을 끄집어내서 그걸 잘 이렇게 반죽이 되도록 위에서 슈퍼바이저 위에서 이렇게 보고서 그거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에피스코포스의 본래 직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교들도 서로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이 한국이라는 사회 오늘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가, 이거를 성찰하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그 사목자로서의 어떤 고뇌와 어떤 그 필요성을 나누고 거기서 어떤 서로가 힘을 받고 뭐를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창출해내는 사목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주교회는 아직은 그 단계에 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자기 그 교구를 이렇게 그 운영하기 위해서, 교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주교님들이 주교회의가 구성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위해서 주교회의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까지 주교회의는 최소한의 그 협의 기구밖에 안 되고, 주교님들이 정말 그 사목자,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의 사목자로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서로가 털어놓고 이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서로가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주교님들이 앞으로 우리 주교회의에서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 교회하고 비교해서 가장 그 다른 점은 평신도들의 적극성, 평신도들이 그나마 이렇게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기꺼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다
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굴실료라든지 MBW라든지 이런 신심 활동 단체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평신도 활동 단체, 신심 단체의 활동 범위나 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가 이렇게 다 신심 단체나 활동 단체 다 뿔뿔이 자기네들의 카리스마 안에만 갇혀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통괄하는 그런 이게 하나 각자의 단체의 카리스마와 목표가 있겠지만 그런 역량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공동으로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에너지의 규합, 조정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본당에서는 사목평의회라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목평의회가 오늘날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본당이 어떤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다 이렇게 여러 교구를 둘러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거를 사목자들이 나를 따르라만 아니고 각 본당에 있는 여러 신심 단체들 그리고 부역장 반장들 이런 풀뿌리의 평신도들의 힘과 역량과 자질을 이렇게 융합을 해서 우리가 그냥 본당 안에 살림만 잘하고 본당 안에 어떤 활성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이제 이렇게 사목자들이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사목평의회를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었는가 하니 2014년, 15년에 혼인과 가정에 관한 로마 시노드가 있었어요. 영거포 2014년에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었고 그 해에도 10월 달에 시노드가 혼인과 가정에 관한 주제로 했고 이어서 보통 시노드는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작년 시노달리타스 다루실 때도 2년 동안 연거포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2년 연거포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끄트머리에 2015년이나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노드를 마치면서 최종 우리가 모든 토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항상 보면 우리가 토론한 거를 이렇게 항목별로 쭉 그거를 해서 그걸 투표를 하거든요. 참가 주교들이 투표를 할 때 거의 모든 항목에
항목들이 다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딱 두 항목만 3분의 2가 안 됐어요. 하나가 뭔가 하니 이혼한 사람들에게 이혼한 이들에게 영성체의 를 허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노드 우리 토론 과정에서는 좀 더 이렇게 여유를 두고 그렇게 법적으로 딱 두고 토막 잡듯이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봐서 사람을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목자가 판단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주고 이렇게 너무 스칸달이 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시노드 교부들의 찬성이 과반은 됐지만 3분의 2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수자 문제, 그들에게 영성체를 허락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교회가 열린 자세로 이렇게 가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지만 그러나 그게 그 3분의 2 이상은 안 되고 과반수 반을 조금 넘은 그런 찬성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토론 과정에서 내가 느끼기에도 참 주교님들도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서 많이 놀랐는데 또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의견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상당히 갈리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서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투표까지 끝내고 나서 교종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시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는 여러 주교님들한테 정말 감사한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모여와가지고 그 하느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가정과 혼인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참 고맙다. 그리고 이 혼인과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의견이 굉장히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털어놔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교회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께 이렇게 상대방에게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때 시노달리타스 말 쓰셨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종님의 그 어떤 교종으로서의 권위와 또 또 해야 될 그 본분과 굉장히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노달리타스라는 교회가 이런 그 서로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함께 지지고 볶고 싸우면
이러더라도 함께 형제 자매로서 같이 이렇게 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좌표를 교종님이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각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고, 소위 보수적인 생각이 있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하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종님이 이 시노달리타스를 외치시는 거는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이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이거를 현실화하기,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그 위계적 교회를 탈피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경청하고 또 논의하고 또 찾고 그러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나가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결국 시노달리타스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작년 시노드의 로마에서 열린 시노드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시노드의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하고 재작년에 모이셨을 때 회의장에 이 둥근 원탁 테이블을 쭉 늘어놨었죠. 네. 그러고서 한 테이블에 소공동체가 모인 거죠. 네. 주교들도 있고 사제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한 테이블에. 나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프란치스코 이 양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 전에 시노드에는 일체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소그룹 디스커션에서는 방에 들어가서 했죠. 근데 그 전체가 모인 데서 이렇게 원탁을 둘러싸고 주교, 사제, 신자, 수도자가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그 장면의 그 사진이, 저는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 구체적인 심볼이었어요. 민주주의와 시노달리타스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같이 연결이 되고 또 갈라진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교회는 교회는 옛날부터 교회가 무엇이냐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서부터 쭉 정의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또 꿈과 그분이 이룩하시려고 했던 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 그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그 은사가 있지 않느냐. 고린도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그 바로 사도가 얘기하는 교회의 다양한 은사, 그 은사를 이렇게 서로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그 머리가 발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머리는 머리대로 필요하고 발은 발대로 필요하고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그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체의 그 몸에 우리는 각 지체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은 최대한 하여튼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하는 최대한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가는 그런 그런 은사를 최대한 자기의 자질을 가지고서 실현해내는 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서로가 이렇게 은사를 또 행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그 삶이 교회이지 정치는 이렇게 위에서 누군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또 힘을 누가 이렇게 더 권한을 장악하고 누가 그 권한의 장악을 받고 하는 그런 상하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루어지는 게 정치인데 이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책임을 이렇게 교회 사목적인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런 그 정치적인 무슨 그런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사제 주교의 그 본질은 봉사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현실 속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잘못 행사되고 하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그 시노달리타스를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찬성을 못합니다. 이제 지금 그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 아까 이제 신비로서의 교회 은사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알고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교리적 결정이나 뭐 교의적인 판단을 민주주의로 이제 하자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주교님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직 운영과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교회, 그 사회가 이제 이 오랜 역사 동안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선택했던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결정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을 교회가 그 부분을 조직 운영과 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많이 도입하는 게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뭐 등치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시노달리타스를 함께 걷는 여정에서 조금 민주주의적인 장치를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제안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주교님도 이렇게 동의가 되시는 부분인가요? 신부님들도 그렇고 주교님들도 그렇고 이 시국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적인 지금 첨예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의견을 이렇게 표명하면 교우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어려움, 분란, 반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공동체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 그게 무서워서 이제 그게 두려워서 말씀들을 삼가하고 있는 거죠. 사목자들이 그런 고뇌를 저도 뭐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의 어느 본당에 와서 좀 강론해달라고 해서 강론을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제가 한 번 했는데 했더니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런 정치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당 특강을 나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사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제재를 하고 하니까 이제 저는 그냥 말을 계속 했는데 그런 꼴을 한두 번 당하면 이제 스님들이 위축되죠. 예, 말을 하기가 참 거북하죠. 제 제주에서도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도 제가 그런 겪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 때부터 저는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계명이 도대체 그냥 그 1계명 뭐고 2계명 뭐고 외우 한 번 쭉 읽고 그냥 이걸 받아들입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하나의 계명이 엄청난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다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물을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성사 절대로 빨리 주면 안 된다는 내가 얘기가 그거 전혀 그런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그냥 물만 붕붕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예비자 교리 때부터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느님 나라는 게 뭔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가 이런 거를 그냥 그 밑바닥을 저는 설득을 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세례를 못 주는 거죠. 그런 거 다 감추고서 100만 명을 세례를 준다. 뭔 교회가 뭐예요?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교회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설득을 시키는 그런 밑바닥서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탄핵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막 뭔가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긴 눈으로 보면 제가 오래 살아와서 이렇게 이승만 정부 또 이렇게 장면 정부 또 박정희 전두환 뭐 다 이렇게 쭉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 순간순간에는 굉장히 막 깜깜하고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너무 염려스럽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느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시니까 또 채찍질도 좀 하시고 이렇게 꾸지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도 많이 겪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또 그 역사를 사는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갈짓자로 막 흐느적거리면서 뒷걸음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체적인 그 그림으로서는 계속 앞으로 나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겠다. 너무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그 제일 마음 아픈 게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그 과격한 언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어떤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적대감 내지는 미움 그다음에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그 분열 이런 게 저는 그게 악의 세력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을 우리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께서 빚어주신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들인데 그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원수로 바라보고 적으로 보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갈라치는 이것이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이렇게 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유혹과 도전과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하여튼 너무나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걸 우리는 다 극복해 왔습니다.